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네, 두 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네, 오늘 이렇게 야고보서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으로 비방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면은 오늘도 야고보서는 늘 이렇게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비방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어떤 공동체에서 어떤 관계에서 그걸 얘기하는 걸까요? 교회 안에서의 모습을 가장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항상 특히 신약의 말씀들 또 바울 서신서 같은 말씀들은 보실 때 항상 성도 개인을 향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앞서서 형제들아 즉 교회를 향해서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실 때마다 항상 내가 먼저 교회니까 그런 자세로 말씀을 보시면 훨씬 더 그 말씀에 대한 적용이나 살아가실 때 좀 더 지혜롭게 또 교회로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가실 수 있으신데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딱 말씀 시작하기부터 너무 단순하고 명료하죠. 비방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기서 형제들아는 계속해서 교회 안에서의 말씀이에요. 교회 안에서 서로 비방하지 말라. 뭐 그전에는 피차 비방하지 말라라고 개역 한글판에는 그렇게 나와 있기도 했었는데요. 이것의 의미를 보면은 서로 비방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누구에 대해서 교회 안에서 악하게 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누구에 대해서 나쁜 것을 말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즉 의도적으로 그 사람을 적수로 놓고 악하게 말하고 그 사람을 깎아내리는 것을 하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누가 의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해서 나쁘다고 얘기를 하고 악하게 얘기를 하고 그 사람의 뭐 나쁜 것을 말하면 그것을 듣는 사람도 그 사람에 대한 뭔가 판단 아니면 그 사람에 대한 평가, 그 사람에 대한 인식이 악하고 나쁘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좀 인간의 연약함이죠. 단편밖에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은 교만의 죄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들이 언제부터 시작이 했냐면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을 보면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너희가 모든 것을 마음껏 누려라. 즉 모든 걸 다 주시고 단 한 가지만 그러나 너희가 신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지만 너희가 이것만은 먹지 말라. 그러나 모든 것을 다 누려라. 모든 것을 다 해라. 그리고 이름을 지을 수 있는 권한도 주셨고 다 주셨죠,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 모든 100%의 것보다 인간이 그 한 가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에 참 많은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그 사탄의 꾀매에 넘어가서 그것을 이제 결국 먹게 되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그렇게 되고 하나님께서 누가 너희 보고 이것을 먹게 하라 했느냐 했을 때 이제 아담이 말을 합니다. 아담이 저희가 먹었습니다 이렇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하나님이 제게 주신 저 여자가 저보고 먹으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핑계를 대고 상대방의 탓으로 돌립니다. 그러자 또 하와는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저 뱀이 저를 유혹해서 꿰서 먹게 하였습니다라고 또 뭐 사실이긴 하지만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고하고 하나님 제가 이런 짓을 했습니다 라고 인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탓을 돌리고 그렇게 나아가는 모습이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뭘까요? 죄란 연속성이 있습니다. 죄를 졌을 때 하나님 앞에 바로 무릎 꿇고 회개하면 좋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것으로 시작으로 죄는 연속성 있게 계속 누군가를 탓하고 누군가를 비방하는 것들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걸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서 누군가를 비방하는 거, 악하게 얘기하고 나쁜 것을 얘기하는 거, 또한 그로 인해서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 이렇게 누군가를 저 사람은 저래, 저 사람은 참 신앙인이 아니야,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라고 판단하는 것을요, 야고보는 또 어떻게 보았냐면 이것을 율법의 문제로 봤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그럴 수 있지라고 본 것이 아니라 즉 하나님의 법 안에서의 시선으로 봤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절대 기뻐하지 않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교회가 하나가 되어가는 방향이 아닌 서로 분열하고 상처 주는 것이라고 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그 뒤에 말씀을 보면은 판단하는 것이라 하고 11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뭘까요? 이렇게 누군가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은 사람의 역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준행자가 되어야 되죠.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고 준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사람이 재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재판관은 누구밖에 없죠? 하나님이신 분밖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11절 말씀에만 여러분 형제들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사용이 됩니다. 그것은 뭘까요? 한 말씀 안에서 같은 단어가 반복이 된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1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즉 교회 안에서 결코 비방하지도 말고 또 판단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계신 거예요.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이런 자는 그냥 단순히 누가 누구를 욕했네, 누가 누구를 비방했네를 넘어서 하나님의 법을 비방하고 하나님의 법을 판단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두려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우리를 놓고 볼 때 좀 더 신중하게 좀 더 예민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혀에 대해서도 말을 인간은 사실상 온전히 통제할 수 없다. 그러므로 무언가 말을 할 때 항상 신중하고 또 겸손한 태도로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 누군가를 비꼬고 누군가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하고 누군가에 대해서 존중하지 않는 말을 하는 것은 너무나도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이 나의 뜻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것은 내가 전혀 기뻐하지 않는다. 오죽하면 너희가 그러한 행위는 즉 하나님의 법을 비방하는 것과 같고 하나님의 법을 판단하는 것과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비방하는 것의 유익이 뭘까요? 어떤 공동체 안에서 누가 누구를 비판하고 누가 누구를 욕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에 있어서 유익함은 뭘까요? 단순히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마음이 시원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같이 공감해 주니까 뭔가 대화가 더 통하는 것 같고 좀 더 그냥 그냥 기분이 좀 좋아질 수 있을까요? 그런 차원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것에 대한 결과는 참혹합니다. 사실 이미 그 사람에 대해서 비방하고 악하게 여기고 나쁜 것을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짓밟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또 그로하여금 그 이후에 그 사람들의 관계가 더욱 좋게 발전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미 그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벽을 세워버린 것과 다름이 없고 그 얘기를 듣고 반응한 사람조차도 그 벽을 같이 세우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세우실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오셔서 죽으시고 세우신 그 피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 가운데 결코 어떤 악한 것이나 어떤 죄가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것을 철저히 막으시고 철저히 그것을 교회 안에서 있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 가운데 교회 안에서 일어날 법한 문제들 가운데서도 야고보서를 통해서 명확하게 제시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다.
즉 교회란 그리스도로 한 몸 되어가는 자들인데, 한 가족이라고 하는 자들인데 어떻게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가라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12절의 말씀에 보면 입법자나 즉 법을 만드는 사람이나 법을 만드는 자나 재판관, 법을 판단하는 자는 오직 한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다 알죠.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교회 법을 만드시고 그 교회 법에 따라서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물론 담임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대리 통치자로 교회에 보내주셔서 교회 운영에 있어서도 전반적으로 참여하게 하지만 그 법을 만드시고 결국에 그 교회 법 안에서 판단하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하기도 하시고 동시에 멸하기도 하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누군가 어떤 사람을 구원하시기도 하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 멸하기도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사랑의 하나님이니 모든 걸 다 용서해 주시고 항상 참아 주신다고도 생각을 대부분 하기도 하는데요. 그와 동시에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법 아래에서 명확하게 판단하시고 명확하게 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조금 더 경외하는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 12절에서 하는 말은 뭘까요? 성도여 서로 비방하지 말고 판단하지 마라.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다 이거예요. 너희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준행하기 힘써라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피조물에 불과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빚진 자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기도 하고 멸하기도 하시는데 우리도 사실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아니었다면 우리도 죄인이고 우리도 지옥을 향해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자였는데 우리가 누굴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잘난 것으로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뭔가가 더 대단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우리는 겸손하게 서로를 대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너희가 누구인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즉 이것은 뭘까요? 너희의 너희됨이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잊고 너희가 무슨 하나님이 된 것 마냥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하느냐, 누군가를 비방하고 비판하느냐, 지금 이렇게 꾸짖고 계신 것입니다. 오히려 절대자이시며 최종 재판관이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좀 경외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비방과 판단, 즉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했던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특히 교회 안에서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하지 말라, 그렇기 때문에 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그럼 뭘까요?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은 비방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이렇게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이시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싫어하시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원치 않는 것인지를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반대로 돌아봤을 때 이것에 반대되는 것, 그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비방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너무나도 단순 명료합니다. 그 반대는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 이것만 지키면 됩니다. 사실상 저 사람을 내가 어떻게 대하지? 사랑하면 대할 수 있습니다. 사랑에 대해서 대표적인 말씀, 고린도의 말씀에 있는 12장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서로 시기하지 아니하며, 이런 말씀이 있죠.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실 때 이런 관점으로 보셔도 이해하기가 좋습니다. 사랑을 하고 있으면 오래 참게 되고, 사랑을 하고 있으면 온유하게 되며, 사랑을 하고 있으면 시기나 질투를 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에 가진 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의 힘이 있기 때문에 사랑을 하면 오래 참게 됩니다. 사랑을 하면 온유하게 됩니다. 시기나 질투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비방하지 않게 됩니다. 판단하지 않게 됩니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의 마음으로 있다면 이런 비방, 판단, 정죄는 사라질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교회를 표현할 때 한 가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가족 안에서는 때로 속상하니까 이렇게 꾸짖기도 하고 너 그거 잘못된 거야 라고 얘기도 해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항상 그 안에는 사랑이 담겨 있죠. 사랑이 담겨 있기 때문에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끔 지도하고자 얘기를 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속상하니까 말은 그렇게 하더라도 그것이 진심이 아님을 우리는 모두 압니다. 어머니께서 저를 혼내실 때나 아버지께서 저를 혼내실 때 그것이 혼내시기 위해서 혼내시는 것이 아니라 저를 사랑하셔서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것이 판단이나 비방이나 정죄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런 마음이 함께해야 합니다. 늘 우리는 교회는 한 몸 한 가족이다라고 여기시고 서로 가족으로서 대하고, 가족이라면 또 나는 사실상 때로는 속상하니까 얘기를 하더라도 남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 우리 가족에 대해서 나는 속상하니까 이러더라 진짜 너무 속상해라고 얘기는 할 수 있어도 남은 들어줄 수는 있어도 남도 같이 욕하는 건 참지 못하잖아요. 아니 그건 알겠는데 당신이 뭔데 욕해 우리 가족을? 이렇게 되잖아요. 가족이라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가족에 대한 마음을 모르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제자교회를 서로 한 몸이다, 한 가족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서로를 바라보고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교회 안에서 너니 나니 따지기보다 우리라고 여기며 이 우리 안에는 너와 내가 함께라는 것이 표현되어 있죠. 서로를 우리라고 여기며 비방과 판단하지 말고 한 번 더 이해하고 한 번 더 다가가고 한 번 더 손 내밀어주고 또 더 나아가 그리하여서 얘기를 하고 나면 더 그 사람에 대해 마음도 헤아리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웃어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교회, 그런 아름다운 교회, 그런 여러분 모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우리 제자교회, 한 가족임을 명확하게 알고 믿고 가족으로서 살아가는 우리 제자교회, 비방과 악의를 담은 판단을 하지 않고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니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더욱더 많은 사랑을 나누고 교제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그런 성도가 내가 될 수 있기를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마음을 더욱더 부어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마음을 더욱더 허락하시고 비방하지 판단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주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